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들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건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중간중간 질문과 답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꼭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하고 또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야 돼요. 조승건 목사,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답이죠.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안 가고 이 땅에 젊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결론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또 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 그러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간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 겁니까? 가만히 잠만 자고 놀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직업이 딱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국 가서 직분이 뭐냐 그러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제사장으로 가야 돼요. 제사장. 자, 구약 성경에는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로 7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 이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 이렇게. 뭐 하라고 불렀다고요?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자, 제사장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일하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양대입니다. 그래, 레위인은 제사 지내는 일하고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했어요. 구약에 괜히 그런 거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 레위인, 제사장과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 이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다 레위인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파가 나눠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는 만민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레위인이 아니고 목사도 레위인이고 성도도 레위인이에요.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잖아요. 만민 제사장. 그러니까 왜 베드로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만민 제사장이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은 만민 제사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찬송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하신 건 찬송이잖아요. 구약도 똑같고 신약도 똑같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에서 제사장, 찬양대로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하려면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왜 그리 복잡하냐? 무조건 천국에 갔다고 해서 다 제사장, 찬양대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의 제사장과 우리가 찬양대가 되려면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들이 오는데 흰 옷을 입고 나오더라 그랬어요. 무엇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고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흰 옷. 우리는 여러분요, 흰 옷 입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 옷.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도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살다가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갖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똑바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뽑아놨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린 줄 아십니까? 네? 이사야 1장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하나님께 마노리 예배를 드려요. 마노리. 마노리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만 밟고 다니 마당만. 너희들이 내 앞에 보이로나 마당만 밟고 예배드리고 가더라 이 말이거든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예배가 뭐냐면 마음이 없더라. 종교적 행식만 있지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더라.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가증한 예배에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월삭, 너희들이 드리는 안식일, 너희들이 드리는 성에 나 이거 다 드리지 마라. 그것들 내가 안 받겠다. 그런 것 내가 받으려고 왔냐? 너희를 제사장으로 불렀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성의 월삭, 뭐 절기 이런 건 내가 하나도 안 받을 테니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헛된 재물 그런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화가 났으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을 헛되이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그냥 팍 못으로 박아버리면 좋겠다 이 말. 닫아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건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드리려면 아예 드리지만 성전문 종옥사 가서 그냥 전부 다 못 박아버려. 용접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 그런 거 안 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말라기로 선지자가 끄시고 약 400년 동안은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아무도 선지자가 하나님 말을 안 해봅니다.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지쳐갖고 그냥 하다가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 보고 말하다가 나중에 지치면 입 다물어 버리잖아요. 그냥 하든 말든. 성경이 그래, 구약이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까지 400년이 흘러간 거예요. 이 400년 동안은요, 선지자가 없어요. 이걸 뭐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는 입 다물어 버렸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건면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도 이제 그러면 나 입 다물어 버리겠다.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면 나중에 입 다물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러든 말든 오든 말든. 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요 제사장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을 줄 몰라요.
교회에 와서 많은 설교는 있어도 그냥 인간들이 돈벌이 하려고 설교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입 다물어 버렸는데 인간들이 교회 만들어가지고 성경 가르쳐가면서 돈벌이하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선지자 목사들이 나와야지 신학교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글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우리 수정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 옳지 않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왜 다윗이 노년에 38장은 젊어서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39장은 노년에 몸이 좀 안 좋아진 거예요. 건강에 대한 기도인데 이 다윗의 이 노년에 너무 무력해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기록된 이 시예요. 이 찬양이에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지금 내 육을 좀 건강케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육을.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이 내 영혼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다니까. 이 영혼을 위해서 육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몸이 내 영혼을 위해 일을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은 육을 빌려서 육을 입고 일을 하는 것이지 영혼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육은 밥 먹고 마시고 이러라고 우리 육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육이 존재함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쓰라고 육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육이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다윗이 하는데 보세요. 육의 세 가지 기회 따라합니다. 육은 영혼을 위한 기회다. 예, 육은 영혼을 위한 기회인데 몇 가지 기회가 세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육이 영혼을 위한 세 가지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 기회가 뭐냐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 육체가 죽어버릴 때에는 그 영혼이 아무리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깨닫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육이 살아있을 때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육이 죽어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네요. 그러면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반드시 육에 내 영혼이 거할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 믿다가 죽으면 믿으면 되잖아요. 죽으면 다 천국 가잖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육이 있을 때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육이 없어도 내가 영이 회개한다면 천국 가서 회개하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요, 영은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깨닫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은 영체입니다. 육이 없습니다. 천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하나님 하늘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도 여러분 진짜 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마음속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서 알고요. 그를 저주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러면 용서가 돼야 되는데
사단은 용서를 받지를 못합니다. 사단 용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 그래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거의 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육신이 있을 때 회개하면 용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육신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고 딱 죽어버리면 회개 없어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회개할 수 없어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육의 두 번째 기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육이 다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세 번째 보세요. 내 육체는 내 영혼을 위하여 상을 쌓는 기회입니다. 뭘 기회다고요? 상급을 쌓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육이 있을 때에 건축원금도 드리고, 육이 있을 때에 봉사도 하시고, 육이 있을 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상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육에서 딱 벗어난 순간에 이런 모든 기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회로 줬기 때문에, 시간으로 줬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세 가지 육의 기회를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첫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두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세 번째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육이 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 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자기 인생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이 나의 날이 뭐냐면 육의 기회입니다. 육의 기회가 얼마나 많은 거냐 하면 한 뺨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일생이 길지 않습니다. 한 뺨밖에 안 된다. 한 뺨만큼 마심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없다는 말이 점점. 여러분의 육의 기회가 몇밖에 안 돼요? 점밖에 안 돼요. 얼마나 작은지 티끌 점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 모든 것이 허사뿐입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요, 육의 기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영혼의, 왜 그러세요? 주 앞에서, 주 앞이란 말은 영의 나라예요. 깨닫기를 제일 조언합니다. 내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비하면 이 땅에 사는 100년은 한 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뼘도 지금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1000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사는 시간하고 이 나그네로 사는 이 잠깐의 시간은 여러분요, 너무 짧은 거예요. 80년 산다니까 오래 산 것때도 이러면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1000밖에 안 되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1000밖에 안 되는 시간에 병 들어가지고 마귀에게 눌려 살면 되겠습니까? 이 1000밖에 안 되는 시간을 육체가 병이 들어가고 살면 되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이 하나도 못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 짓고 이 세상에 재밌게 놀러 다니려고 이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집행 기자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짧은 시간에 아파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에요. 또 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그러기 전에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썩을 육의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영혼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내 영혼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기도할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육이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왜 보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보약 못 먹게 하는 거 하여튼 좋은 약은 다 드세요. 그러나 왜냐? 육이 건강해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육이 병들면 예배당에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4가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됐는데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1절로 2절에 보면 육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말 때문에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악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말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입에 재갈을 문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입이 뱀이 붙어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딱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이 건강해야 된다고요? 말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몸이 건강해지는 뭐이 건강해져요? 말이 건강해야 돼, 말. 말이 건강하면 건강하다는 말은 말이 여러분 의를 말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이 죄 짓는 말하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그런데 보세요. 악인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말이 죄를 짓잖아요. 그냥 욕이 나오고 막 저주가 나가고 막 악인이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악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이놈의 입이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하냐? 자갈을 물어 입을 다물으라 이게.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악이 있으면 그냥 입 다물어버려. 이거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죄 다 짓거든. 몇 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나오기 시작해 이제 다시 죄 짓기 시작해. 그러면 이 말이 여기 건강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재갈을 물었지만 내 속이 너무나 막 근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많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말은 다 물었는데 속에서는 막 열이 그냥 받아갖고 막 욕이 나오고 속에서는 그냥 진짜 막 때려 죽이고 싶고 막 속에서 이럴 때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실질적으로. 입은 다 물어놨는데 속에서는 막 이 용소점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입을 다물어 놓고 속이 상할지라도 입을 다물어 놓으면 이것이 말씀의 공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속도 바꿔질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말을 복되게 건강하게 하려면 왜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죄를 범하지 입으로 죄를 짓지 말고 입을 다물었는데 속에서는 여전히 욕이 나오고 막 이렇게 속에 하질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참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요 여러분 속도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입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째 방법입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몸과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악인들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하려면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여러분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3절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속에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앞에 이제 참았잖아요. 앞에 지금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용솟음을 치고 있기는 있지만은 그때에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 이 작은 소리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남에게 가서 말하면 안 돼. 남한테 가갖고 막 자기 속 이야기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아니 사랑할 시간도 너무 짧은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여러분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을, 1000밖에 안 되는 인생을 저 악인 때문에 내가 매일 미워하고 날마다 저주하라고 그러고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사랑도 다 못 오고 갑니다, 우리가. 축복도 다 못 뵙고 가는다. 이것을 자신에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승건아, 속이 상하잖아. 네가 감사도 못하고 그 감사할 시간도 없는데 네가 원망하고 있으면 되겠냐? 자기한테 말을 해야 여러분 속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할 시간도 짧다니까 다 하기가. 그런데 감사는 안 하고 원망만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누구에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일어나면 자신한테 읊조리세요. 승관아, 네가 봐라. 네 인생 얼마 안 된다. 한 뼘밖에 안 된다. 주 앞에 비하면 너는 전밖에 안 되니 네가 이런 짧은 시간에 네가 뭐 원망하는 시간 넣어갖고 허비하면 되겠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축복할 시간도 작은데 저주하고 살면 되겠어요? 네? 남을 축복할 시간도 없어 지금. 근데 매일만 눈 뜨면 이 사람 저주하고 저 사람 저주하고 그러고 살면 인생이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건강하다네. 네 번째 보세요.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할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시험 들어갖고 자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뭔 일만 시험에 넘어질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드라마 볼 때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드라마지만은 그 시어머니가 평생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고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마지막 암 걸려 죽을 때에 그 하루 몇 시간 전에 죽을 때 며느리 손잡고 며느라 미안하다. 네? 용서해다오. 네?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이. 참 미련한 인생이다. 아니 자기 인생이 이제 몇 시간 남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요 내 인생이 여러분요 1시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깜빡한 시어머니가 자기 1시간 남았다고 하니까 그때 며느리를 축복하고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긴 것 같아요? 암 걸려 죽는 시어머니밖에 안 돼 인생이요. 1시간. 그러면 이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 사는데 언제 미워하고 삽니까? 언제 여러분 불평 원망하고 삽니까? 언제 여러분 비방하고 남 저주하고 삽니까? 여러분 이 짧은 세상인데.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자신에게 항상 네 인생 짧다. 이걸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승건아 너 인생 한 편밖에 안 돼요. 내일 있을지 몰라. 그러니 오늘 네가 뭐 할 거냐 이게. 네가 할 일이 육체가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 좋은 육체의 때를 가지고 남 비방하고 남 비판하고 이렇게 세월 보낼 시간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한 편밖에 안 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 주시면 이 한 편밖에 안 되는데 조금 나를 연장시켜 주려는 거예요. 건강 달라는 것은 시간을 조금만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시간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13절에는 회개한다는 거 나와요. 회개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회개도 안 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에 회개가 열리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근데 죄만 짓고 살아요. 회개할 시간도 적은데 지금 남 비방하고 죄질 시간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8절로 11절에는 그래서 죄짓고 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죄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죄질 시간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네? 근데 우리는 여러분요 남을 축복하는 일은 안 하고 맨날 죄 짓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여러분요 녹음을 시켜서 보세요. 하루를 보면은 여러분요 남 축복하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 매일마다 저주하고 비판하고 왜 이런 시간으로 하루를 다 채우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뼘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오늘 다윗은 한 뼘이라고 했지만은 반 뼘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죄 짓고 남 비판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때에 죄를 그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12절 13절에 가장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건강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회개를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여러분요 빨라지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회개처럼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사울. 근데 성경은 사울은 복받은 사람으로 안 나오고 다윗은 복받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죄 짓는 것 입장에서는 여러분요, 사울 못지않게 여러분 간음했지요, 살인했지요, 여러분 또 인구조사했지요, 교만했지요. 다 했다니까 이거. 사울도 살인했지요. 그러면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사울도 여러분, 근데 사울은 뭐냐 그러면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사울의 인생에는 회개란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에도 회개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단어 한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뭐냐? 회개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여러분요, 역대상 마지막 열왕기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이 뭡니까? 다윗의 회개입니다. 회개. 나중에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회개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다윗은 회개하고 죽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회개가 열려야 돼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저주받은 교회들이 뭐냐? 회개가 없는 교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축복받은 교회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교회들입니다. 얼마나 잘 사느냐. 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잘 살면 뭐 할 겁니까? 솔로몬처럼 그 부귀영화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 안 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얻어터지면서도 회개함으로써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이것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결론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회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육체가 죽기 전에 나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짜 행복입니까? 첫째, 내 인생을 아는 사람. 내 인생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짧은지 점 하나 찍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왜 우리는 말로 죄를 짓고 살고, 왜 우리는 여러분요 축복도 못하고 살고, 만나면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왜 그렇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삽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복을 빌고 살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내 말로 저려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이 말할 때 말이 안 되면 이빨이라도 깍 다물고 사세요. 마음속에서는 너무 괴롭지만은 그래도 참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에게 말하세요. 승관아, 네 인생 전밖에 안 되는데 이 기회를 낭비하다가 끝낼래? 남한테 나는 상처받았다고 끝낼래? 이렇게 여러분 읊조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불이 일어나고 그래 안 되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건강한 찬양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